신명기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땅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정착하게 될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땅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주어진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로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에서의 땅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빈부격차, 신분고하에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형벌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런 모습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야 한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정의사회 구현, 그런 단어 기억나시죠? 그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치사자에 대한 인권보호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도끼질 하다가, 친구랑 같이 도끼질 하다가 도끼를 들었는데 이게 날이 빠져가지고 쇳덩이가 어떤 사람은 이마에 꽂혀가지고 죽게 되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과실로 인한 치사입니다. 고의로 아닌 실수로 범한 죄,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준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이 여기만 있다면 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도피성까지 오는 도중에 그 가족들로부터 해함을 당할까 봐 참 세밀하신 하나님, 세 군데 골고루 두어 살인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할 때 기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1장 1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법 제정의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의 수를 6성읍으로 하되,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세 성읍은 요단 서편에, 나머지는 요단 동편에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그러나 모든 살인자의 살인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도피의 장소는 아닙니다. 살인죄는 십계명에서도 엄격히 다스려야 하는 죄입니다. 다만 이 살인이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죠.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의 경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일종의 연금되어야 했습니다. 그 재판이 있어 판단되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에 이 과실치사자가 도망가다가 혹은 도피성을 벗어나 있다가 그 죽은 과실치사로 인하여 죽은 가족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또 다른 피해 보복이 일어날 것이다. 인권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족들도 보호하는 것. 모든 살인자가 살인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공정한 재판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살인 피해 가족 입장에서 보면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실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떠나서 일단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처럼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가장 큰 이 과실치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그 자동차 관련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눈이 그 깜빡거림이나 아니면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살인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수 있겠죠. 꽁꽁 잘 꼬맨다고 잘 싼다고 했는데도 적재물이 떨어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현대에 와서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중과실 범죄라고 해서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의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건널목 제대로 규칙대로 건너지 않거나 음주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것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현대에 와서도 이와 같이 과실치사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판단이 유보되기 전에 판단하기 전까지는 뭔가 조금 이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그들의 가족 입장에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거는 좀 판단해 보자. 아무리 살인이라도. 그러나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예제도가 횡행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소유주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소유권 보호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지적을 측량사가 나타나서 내 땅과 네 땅의 경계를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건 내 땅이다. 그런데 힘세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석을 슬쩍 저만치 또 갖다 놓고 땅을 빼앗는 거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각 지파별, 족장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 땅이 분배가 완료되면 가족별 소유지 경계를 절대로 손대지 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14절에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는 정착 초기에 확정될 개인 소유지의 경계표가 될 것인데 이 경계표를 어느 누구도 임의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소유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 개인의 소유지가 경제적 빈곤과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빼앗고 뺏기는 일이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그들이 정복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거지요.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분해 주신 그 규칙대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부정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증과 무고에 대한 죄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이와 같이 법체계가 잘 완성되어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한 세 사람이 짜고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짜서 얘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둘이 짜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고죠. 반드시 한 사람,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고 증인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증인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혹은 증인이 세 사람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악과 죄에 관하여 피의자를 판결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형을 확정하지 말라.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신중한 심리를 거쳐 사건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위증하면 이 사람은 똑같이 벌을 받게 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위증이라고 하는 걸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하겠다. 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도피성을 통하여 인권 보호하는 것, 경계석의 표지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 또 위증과 무고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제 살인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겠다. 위증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그리고 증인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신 것, 실수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정의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 복수가 계속되는 고리를 끊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때 그리스도인들은 복수하는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이웃을 해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위증하여 남을 해롭게 하는 경우 그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래서 생각조차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이야기, 하나님의 의도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원한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죄와 악을 보호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도피성을 악용하려는 자들은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죄인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피성으로 우뚝 서 있는 그곳,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행하는 것이 죄고 부지 중에도 우리 입과 행동에서는 악한 것들만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죄로 인하여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의 손과 나의 말과 나의 입이 그렇게 죄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태로 이 벌레 같은 참 못난 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할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다른 사람에게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죄와 앞으로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도피성에 악용하는 사람들의 사례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 이게 웬 떡이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함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야겠네 라고 하는 생각. 도피성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과거에 내가 지은 그 더러운 죄, 지금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더러운 죄, 그리고 연약하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전히 도말하여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다짐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도피성의 피한 자들의 온전한 모습이지, 아니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사함 받았으니 얼마나 나는 행복한가,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도피성의 피한 자의 온전한 모습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석을 치우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보호하심을 악용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보호하심의 대상자가 취할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주신 땅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석을 옮기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위증과 무고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 이웃을 더 살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19장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인 것입니다.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 들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러셨군요, 날마다 나를 깨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날마다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땅에 거주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 이 아침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도전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공 되게 하셔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도록 주변을 살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도피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밑에 참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제 금요일 밤 뜨거운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몸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께로 인도하여 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